안녕하세요. 113 훈련 10기 김미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귀환하는 길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3명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다윗 왕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는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했던 패역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본래 사울의 먼 직장 때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다윗이 나라를 잃고 도망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다윗을 욕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라 하였으나 다윗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며 그를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만난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찾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할아버지 때 가지고 있던 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나라를 잃고 떠나갈 때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종 시바가 나타나 무비보셋이 이때가 사울의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말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그 말이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일의 시비를 따지거나 자초지종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믿어주고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바르실레라는 노인을 만납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에게 함께 가자고 청하지만 그는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어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다윗이 바르실레를 선대하는 것은 자신에게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나 섭섭한 마음을 갖게 했던 무비보셋을 품고 용납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나라도 잃어보았고 아들도 잃어보았고 민심도 잃어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왕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은 회개와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걸 품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기를 저주한 간사한 심의 같은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품는 모습을 통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를 통해 다윗과 바르실레의 삶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허락하신 건강, 물질, 시간, 신분 등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흘러보내며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고 사람들 앞에 긴장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잘 나서지를 못하는데 팬데믹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무엇을 붙잡고 남은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서 용기를 내어 4.13, 2.13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의 과정 속에서 제일 크게 변화된 것은 순종과 열정,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발 내딛는 그 순종을 통해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놀랍도록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저의 소명을 계속 찾아가며 제 생산과 함께 교회가 담을 넘어 이웃과 지역사회로 사역을 넓혀가는 그곳에 비록 부족한 저도 용기를 내고자 열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우리 자신을 먼저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뉴송 성도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갈수록 혼미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 기쁨을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